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보통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11시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그 전도사님 주변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저 아이들의 나이 때예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환갑이 넘으셨던 목사님이신데 꼭 설교 전에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루틴처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이런 멘트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근데 그게 하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멘트가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그렇게 가서는 목사님이 그 멘트를 하시기도 전에 이미 제가 옆 사람과 그 멘트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저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시다. 네, 풍성한 명절 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의 용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집을 성전이라는 용례로 쓰기도 했고요. 국가라는 용례로 쓰기도 했고, 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도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어때요? 성전에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도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안에서 밖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처음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써봐도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은 망했는데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번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다윗의 집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이십니까? 그런 가정이 강성하여질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룻기 1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어떡하지? 우리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10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기업이 생기고 나오미의 집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땅으로 옮겨갔을 때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붙어볼까?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가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음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시기보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음으로 회복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의 뒷부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두 파수꾼입니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성을 지키고 있을 때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군이 오는 걸 감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이 온다고 하면은 그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파수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위문 편지를 보면 군인 아저씨, 나 20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아저씨라고 하네. 군인 아저씨,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잘 수 있어요. 되게 이런 이야기들의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나라를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 덕분에 잘 잘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군인들 바라보시면서 이 군인 아저씨들, 조카들인가요? 군인 조카들, 군인 아들들 생각하면서 그들 덕분에 정말 두 다리를 잘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기보다는 그냥 우리 집이 편안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조금 이루어 놓은 게 많으니까, 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겁니다. 본질적으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나라를 열심히 지켜준다고 한들 모든 사고가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한다고 한들 100% 막아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챙긴다고 해서 그들이 늘 건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근면과 성실이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 된다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면과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의 근면과 성실함은 나를 위함이십니까? 주님을 위함이십니까? 주님을 위한 근면과 성실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저와 같이 일하시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과외 선생님이세요. 과외 한 명을 하면 대충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30명 정도를 과외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과외비가 20만 원, 30만 원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월천, 월이천이었어요. 과외만으로 그렇게 버시니까. 얼마 전에 그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내가 가정을 온전히 잘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외를 30개씩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좀 고3 아이들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도 그만큼 하시니까 그랬더니 절반 이하로 줄이셨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게 신혼이 아니더라. 그래서 조금 천천히 모으더라도 가정에 집중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거에 집중하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도 그 원리를 깨달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재물이 부족하거나 명예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저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어 있으면 그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챙기시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2절의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잠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게으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숙면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반면에 잘 때마다 굉장히 많이 깨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 왜 잘 때 많이 깨시죠? 몸이 안 좋아서, 또는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보통 그런 경우이실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평안하다면,
참된 평강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날마다 꿀잠을 잘 수 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이라는 시간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에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주님이 채워집니다. 나를 비우면 항상 내가 비워지는 곳에는 주님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안식하시고 쉼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저기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마, 아빠, 목사님이 많이 잘했어. 나 그러니까 오늘 12시간 잘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7시간 반만 자시면 돼요.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주님 오셨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 주님 오셨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부모님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정 안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서로가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먼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 의대로 키우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잘못된 두 가지 교육관을 제 삶에서 두 번을 다 겪어봤습니다. 제 부모님은 배움의 끈이 좀 짧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만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하시면서 저를 열심히 학원에 보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미 학원을 6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학원, 주산 학원, 속셈 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또 뭐였죠? 미술 학원, 이런 식으로 6개 정도? 굉장히 많은 학원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다른 학원을 다니고 싶었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야구하고 싶었는데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9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숙제를 시작합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는 어떤 교육관이 생기냐? 나는 애 낳으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놀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방임하고 있어요. 너무 근데 이걸 풀어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교육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기본이 깔려 있었습니다. 뭘 생략했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에게 주셨음을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임을 망각하고 있었고 내 의대로 키우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 지혜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데 세 아이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그 아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다르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자녀들이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되니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끔 이런 불만 있죠. 근데 첫째들은 둘째들에게 이런 불만 있습니다. 엄마,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엄마, 나 때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서 왜 얘는 이게 돼?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불만 가지시면 안 되고 부모님들은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딸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장사라는 말부터 이미 좀 레벨이 다릅니다. 장사처럼 힘도 센데 뭐가 있어요? 화살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요새 말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능 캐, 사기 캐릭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들을 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비단 우리의 자녀들만을 향한 말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장사의 화살을 가진 사람처럼 주님의 일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늙고 병들어서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조금 젊고 건강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도 하지 아니해야 되고 주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날마다 경주마처럼 달려나가시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이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뭐 합니까? 덕담 나누시죠? 담화 나누시고 덕담 나누시죠? 그 덕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덕담보다 주님이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덕담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덕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올해는 장가 가야지, 이게 덕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 이게 덕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생각으로 덕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덕담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길, 하나 되는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그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파수꾼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같은 뜻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가정들이, 그런 민족들이 승리하는 반면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정말 나의 생각대로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고 진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안식과 쉼을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되,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키워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생각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키울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 날마다 그 세워나감 속에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신과 안식과 평강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달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독대하자, 그리고 나와 나누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강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키워나가고 세워나갈 때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귀한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또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